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도록 하십니다. 우리 어디를 가든지 없는 것 없네. 440장 찬양하십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임재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만나 뵙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힘입어 나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일어나 주의 음성을 일어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향하여 모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마다 또한 주의 성도들이 있는 공간에서 한 시간에 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오사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영광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올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로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으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잔을 받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았을 터인데 저희 대신 질고와 찔림과 상함을 당하심으로써 저희가 구원을 받고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위대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2달이 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감염되었을 때 아직 치료약이 없어 더 두렵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일상이 기쁨이고 감사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출근하고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 담소를 나누는 것이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직접 드리지 못하고 교인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 새 신자들과 인사하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 연로하신 권사님과 집사님 건강과 안부를 물어보는 대화의 시간들, 이런 평범함이 감사인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함이 큰 오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연하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선진국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를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그 후를 생각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 교만하지 않고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됨을 잊지 않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경제적 빈곤이 생겨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교인들, 건강 문제로 힘들고 지친 이들, 가정사로 고민에 빠진 이들,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을 말씀처럼 크고 은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청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중에도 더욱 성도들과 한마음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개학을 해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 계속 있게 되죠. 그래서 한 학생이 자기 그 방에 써붙인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방학 숙칙이라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를 끄라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은 즉시로 제자리에 놓는다. 한 번 말하면 바로 동작한다.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참 어두운 시대에 잠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고 또 생명을 잃은 분들을 생각하면 참 몹시 안타깝고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할 대상이고 상대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격려를 해주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강대국들 뭐 예외 없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중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이쪽으로 시작이 되니까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문 걸어 잠그고 우린 상관없다. 근데 지금 지난주 10만인데 미국이 오늘 보니까 30만이더라고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질병 하나가, 그 작은 벌레가,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계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족의 공통점이 뭐죠?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가족은 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시작하죠. 첫 번째 선교 여행의 그 사역은 팀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팀을 파송할 때 팀으로 보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 시리즈를 묵상하는 과정에 새로운 출발을 위한 비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목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능력, 이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느냐라는 방식을 또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동역해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진행되고 또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하여 견주어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 14절은 첫 번째 사역지인 구브로를 지나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보를 떠나죠. 그 키프로스 섬의 파포스를 떠나서 그 다음에 터키 밤빌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곧바로 버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BCD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절에 그냥 간략하게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기 십상이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많은 일들과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탈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요한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사실 팀이라고 해봤자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나바, 바울, 그리고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3명 중에 1명이 가버린 거예요. 3분의 1이 지금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여기 떠났다라는 말은 다시는 안 볼 심산으로 배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충격이죠. 그리고 이 선교 여행에 큰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그렇게 동역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15장은 첫 번째 선교여행이 끝나고 두 번째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이 떠나다는 단어가 배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배신하여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섭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 결별을 합니다. 다시는 얼굴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도 이런 충돌이 생기는 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호련히 떠나버린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마가 요한이 왜 이렇게 떠나갔는지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정황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여정이 너무 고단했던 것이죠. 고단한 여정. 지금 구브로에서 이 바보까지 배를 타고 가요. 당시에 그 거리로서는 몇 날 며칠 배를 타야 될 것입니다. 저는 9시간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풍랑이 일 때 목선을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있는 걸 다 확인하고 다 내놓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몇 날 며칠을 가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산맥을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한 여정입니다. 마가 요한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집의 아들입니다. 유복한 집안입니다. 귀하게 자란 도련님입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험한 뱃길과 산길을 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중간에 리더십이 바뀌어요. 안디옥에서 파송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바울과 동행자들, 아예 바나바 이름은 빠져요. 구브로 섬에서 이 엘루마와 영적 대결을 할 때 앞장선 게 누구죠?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제압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마가가 왜 그것 때문에 심산이 틀렸느냐?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격입니다. 생질이죠. 또 영어 번역을 보면 사촌이에요. 사촌 형쯤 돼요. 그러니까 핏줄이니까 아무래도 바나바가 리더가 된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고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로 리더십이 바뀌고 나니까 마가 요한은 거기서 기분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병에 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하는데 요한이 떠난 것도 문제겠지만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지나가 버립니다. 버가를 패스해 버린 거예요. 버가가 작은 동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버가는 당시에 에베소만큼 컸고 인구도 많았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버가를 패스해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거기에서 바울이 병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버가는 저지대입니다. 습하고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자주 일어났어요. 아마도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약함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히려 천사를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맞아줬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브로에서처럼 막 병이 낫고 대적이 무릎을 꿇고 사탄이 물러가고 막 이런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길은 너무 힘들죠. 여정은 너무 고되죠. 더군다나 리더십도 바뀌죠. 거기에 마음이 틀렸는데 바울이 병까지 나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마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의 귀신도 나가고 다른 사람의 병은 낫게 하면서 왜 바울은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 마가는 현실 앞에서 비전을 붙드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처음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의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 앞에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마가에게는 고질적인 하나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마가는 도망가는 데 선수였습니다. 습관성 도주자였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체포당하여 연행되고 있는 중에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아요. 본문엔 한 청년이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들려요. 너도 한 페이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배 혼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주를 합니다. 이 한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이 성경이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때부터 여차하면 토끼 있는데 선수였어요. 물론 용기가 있었습니다. 따라간 것도 용기지요. 그리고 지금 선교의 사역에 참여한 것도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겁이 너무 많은 나머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습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한계고 그의 핸디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한이 떠난 충격, 그로 인한 팀 전체의 부담, 그리고 바울의 발병,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여행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갔다는 것.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나갔다는 것. 마가 요한은 현실이 비전을 이겨버렸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비전으로 현실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갔다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그들의 행진을 막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티몬의 결혼으로 인한 충격, 마가 요한이 떠난 것으로 인한 그 낙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바울의 병에 들고 이 사역이 지금 큰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야 할 어려운 산길과 어려운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병들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넘어가는 산을 한번 보실까요?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 뒤로 넘겨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가 구브로죠. 여기서 배를 타고 한참을 간 거예요. 여기가 버가입니다. 지금 도착한 데가 어디입니까? BCD 안디옥이죠. 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고, 여긴 BCD의 안디옥이. 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자꾸 나오느냐? 당시 안티오코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름을 딴 지역이 많았어요. BCD의 안디옥인데, 요 버가에서 여기까지 갈 때 뭐가 있어요? 산맥이 있어요. 아나톨리아 산맥이라고 지도에 나오지만 지금 현재 지명은 토로스 산맥입니다. 이 토로스 산맥의 최대 고지가 3000고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그래서 항상 그 만설 눈이 쌓여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 가운데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한라산? 한라산이 높이가 어떻게 되죠? 네, 1950. 백두산은요? 2744. 근데 토로스는 3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산맥은 굉장히 험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바나바가 병든 바울을 데리고 이 산맥을 넘습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병든 사람을 지금 생사를 오가는 사람을 왜 데리고 왔을까?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질병이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렸을 때 의료술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 쓸 수 있는 약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좀 쾌적하고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는, 거기가 어디냐? 비시디 안디옥은 그 고지가 1000쯤 되는 좋은 동네였어요. 보통 요양하러 많이들 오는 거죠. 거기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그 병든 바울과 그 험한 산길을 함께 동행합니다. 그냥 길만 험한 게 아니라 여기는 아주 유명한 강도떼들이 많이 있던 곳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강도의 위험과 이런 말이에요. 산의 위험, 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 강도의 위험이 있던 데가 바로 이 토로스 산맥이에요. 강도떼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로마 군대가 아예 이 강도떼들을 소탕하는 군대를 따로 조직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떠났어도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 마침내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고 나서 바울이 곤방 났을까요? 말라리아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제 아는 친구가 선교지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왔는데 몇 달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본문에서는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기다리는 기간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일어나느냐? 동행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한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 상급의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카데미 그 영화제처럼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이 상이 없답니다. 어떤 상이 없느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주연상이 없대요. 왜? 성경은 영웅의 책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상이 있느냐? 조연상이 있대요. 조연상.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사역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독창제가 아니에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에요. 합창. 물론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그 독창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 노래 부르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겠지만 그거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비록 작은 소리지만 하나같이 모아 우리가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합창하여 올릴 때 하나님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나바는 조카가 사촌 동생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낭패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 낭패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병들고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뭔가 인도하심이 있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며 함께한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은 그 질병조차 그 낭패조차 사용하신, 결코 손해보지 않으신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갈라디아 지방의 선교가 더 왕성하게 하세요. 버가는 통과했지만 급하게 질병 때문에 이 바울을 고치기 위해 도착한 비시디 안디옥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갈라디아 지방 전체를 복음 전도화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교두보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 복음서 말고 가장 중요한 바울의 서신서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로마서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책이 뭐냐?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카는 떠나보내게 됐지만 바울은
마가는 떠나가겠지만 바울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나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참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그렇게 목숨까지 내줄 것처럼 그러더니 진짜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떠날 사람은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떠나게 되면 더 소중한 사람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요? 디모데가 나타나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양자로 입양한 아들이에요. 평생의 의지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떠난 사람은 살점이 떨어져 가는 같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 더 소중하고 요긴한 사람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버가를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 들려서 거기서도 사역을 잃지 않습니다. 손해본 거 없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붙들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때, 동행할 때, 동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도주의 달인, 도망자, 타고난 도망자였던 요한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내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요, 이 요한을 만들어내세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아까 15장을 봤습니다만 15장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됐지만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핏줄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도 했겠지만 바나바는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봤을 때는 다시는 상종하기 싫은 필요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죠. 다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가가 바나바에게 크게 배웠겠죠. 나 같은 자를 받아주다니. 그리고 다시 배웁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바나바가 이 마가를 베드로에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마가가 누가 됐어요? 베드로의 아들이 됐어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된 것처럼 마가도 베드로의 훌륭한 수행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세워내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품은 거죠. 자기 십자가라 생각하고 품어낸 것이.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아마 또 수없이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을 거예요. 예?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품게 하세요. 왜? 베드로도 예수님이 품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타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너 나중에 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줘. 그 말씀이 이 베드로의 귀 속에 계속 울렸을 거예요. 그래, 내 십자가는 너다. 베드로가 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요, 하나님이 바울도 변화시키고,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인간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성정에 따라서 의하면 다시는 너 볼 일 없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때는 지금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그 인생의 말년에서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떠나가고 누가만, 지금 감옥에 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떠다고요? 유익하다. 전에는 쓸모없는, 쓸데기 없는 그런 사람, 지금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도 하나님 바꾸셔서 결국은 서로를 용납하게 하십니다.
동역하게 하신 거죠. 마가는 결국 이 부름에 응해서 바울의 말년에 최선을 다해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빚을 갚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충심을 다해서 그의 최후까지 섬겼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세움받은 마가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신학교에 들어가면 공간복음서를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큐문서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되는, 그래서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룬 복음서를 저술하는데 하나님이 마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나중에 이집트로 선교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 마가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마가의 무덤이 있고 또 마가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가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저라고 약점이 없을까요? 사람마다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과거의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의 난파 고통을 겪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해 재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지가 타고나게 약한 사람도 있어요. 가진 게 없는 흙수저도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 따라합시다.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세워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동행하게 하심으로 누군가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죠. 바나바가 바울을 십자가 진 것처럼, 바나바가 이 마가를 십자가 진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마가를 십자가 져준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을 왜 뽑습니까? 손해보는데.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다. 세상은 이왕이면 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고 무식하면, 미련하면 쓸모가 없으니까요. 손해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요. 그런데도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도 손해를 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세상에 강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누굽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세워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증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참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지를 보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비하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귀가 주는 습관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네가 짓게,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근데 이 마귀의 메시지를 내가 말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그 마귀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소중한 사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 예배 때마다 한동안 그거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슴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 은혜가 되도록 한번 해볼까요?
이 가슴 스스로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별로 그렇게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오늘 주보에 보면 이번 주 묵상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나같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자도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결국 만들어 세워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더 나아가 그 사람도 당신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돕는 자라. 우리는 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팀입니다. 여러분 식구들끼리 함께 예배드리면 지금 같이 한번 복창하세요. 우리 가족은 팀이다. 우리 집은 원팀이다. 아멘이십니까? 국가대표팀이 성적이 좋아질 때 외쳤던 모토가 이겁니다. 원팀. 우린 한 팀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집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합니까? 아니요. 끝까지 품습니다. 왜요? 원팀이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교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선교팀이다. 원팀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한자 가운데 사람 인자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 인자. 사람 인자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물어봤어요. 한문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사람 인자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어만 살아가고 기대어야만 행복해지는 게 사람이라.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슈퍼맨이라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편하게 살려면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행복해집니까? 외롭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우니까. 대리 위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진정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행복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모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동행하고 서로 동역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서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번 그런 얘기하죠.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가.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일상생활에 대수롭지 않게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동역하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깨닫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줄 아는 게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고 우리 함께 동역함으로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에 함께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마음을 맞춰야, 판단하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마음을 맞춰. 바나바처럼, 바울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바나바는 바나바의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십자가를 짐으로 한 사람을 세워내고 팀을 세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상이 있어요. 바로 조연상, 합창상. 우리 찬양할 때 각자 파트에서 비록 작은 소리지만 다른 소리지만 그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가 된 것처럼 우리 서로가 각자의 역할,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지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으로 승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힘입고 기대하며 고난 주간에 내게 주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여 부활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너무 감정적으로 그렇게 너무 슬프고 그렇게 눈물 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결단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그것을 감내하는,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가족을 함께 동행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위해 하나 되기 위하여 교회의 마음을 맞춰 동력하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요한조차 포기치 않으시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뜻을 이루셨던 거죠. 낭패조차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한 오늘의 삶의 현실의 낭패와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증언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한 위로를 주시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본분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림의 때를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마가를 포기치 않으신 주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들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가 학습된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시며 나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안목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으로 동역자를 바라보고 육신의 가족뿐 아니라 교회 가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동역자들로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함께 마음을 맞추며 동행하고 동역하는 믿음의 팀이 될 수 있도록,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 모든 가정들 친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으로 경영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권속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형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같은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또 여러 형편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또 함께 예배하는 건강과 또 상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어를 예창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4월의 경건 실천은 2020 실천이고요. 또 고난주간 경건의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네 번째 면, 광고 오른쪽에 있는 면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의미와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당 새벽 기도는 여전히 못합니다. 온라인으로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뭐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하면 되는데 새벽 기도 때 문을 잠가 놓을 수는 없잖아요. 나갈 때 계속 열고 나가시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찾아올 수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우리도 해를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거룩한 갈망과 답답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만 잘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시 20분에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고요. 또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그날에 실천할 사항들을 알려드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고난주간의 십자가 행진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당 예배는 언제 시작하느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부터 본당 예배를 현장 예배를 시작하고 물론 금요 기도회뿐 아니라 부활주일부터 이번 주 부활주일부터 주일 예배도 다 시작을 하는데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의 부담이 있거나 또 여러 증세들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수 있도록 2개 다 진행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9가지 그 예방 수칙이 있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지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부활주일뿐 아니라 당분간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주일 예배를 4번에 나누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하려면 우리 예배당 공간으로서는 한 번에 한 5, 60명 정도 참여하면 그 이상은 거리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1부 9시, 2부 11시, 3부 1시, 4부 3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를 진행합니다. 가능하면 분산될 수 있도록 50대 이하는 1부와 3부, 4부 그러니까 아침 9시, 1시, 3시 이렇게 좀 분산해 주시고요. 60대 이상은 2부와 3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부, 4부는 예배 순서를 좀 다르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예방 수칙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부활절은 부활절 계란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이렇게 갑자기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사항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4월 13일 다음 주 부활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동평양노회 186회 정기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게 되었었는데요. 교회의 상황과 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소를 급히 변경했습니다. 그저께 바꿨어요. 그저께 여러 가지 기도하고 어른들과 논의하고 교회 상황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산교회 그 수지에 있는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교회 한 5배 정도로 큽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노회를 왜 하느냐? 노회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별로 그 국가의 국격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의 같은 거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OECD 정상회의라든지 또 무슨 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들을 유치하면서 그 나라의 국격이 높아지는데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노회를 주최한다는 것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그러니까 지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노회 안에 교회가 소속한 교회가 약 100여 개쯤 됩니다. 102개쯤 됐는데 그 교회들을 대표하고 그 교회들을 섬기는 위치에 됐다는 것이죠. 사명도 확대하고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가능하면 노회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모든 순서들을 아주 간소화시켜서 보통 이틀에 걸쳐서 노회가 진행이 되는데 한 2시간 만에 끝낼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성찬식도 못 하고 개회 예배도 간단하게 찬양대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왜냐하면 또 노회를 안 하면 100개 교회가 행정적으로 묶인 게 너무 많습니다. 노회를 하기가 풀어지니까요. 우리 교회도 경험을 봐서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을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노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전달해 드릴 때 마음을 모아서 각자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